시편 19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에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으로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수련회 전에 단편 설교를 오늘 오전에 하고 오후에도 좀 단편 설교 하나 한 다음에 기도회를 같이 갖고 싶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편 1편, 가장 유명한 시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부터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행복한 사람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즐거워하고요, 그 명령들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계속 중얼중얼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중얼중얼합니까? 뭔가 중요한 것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때 중얼중얼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 무슨 뭐라고 혼잣말하는 거야?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머릿속에 가득 찬 게 막 중얼중얼 나오잖아요. 이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즐겁고 그 율법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계속 중얼중얼대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은 시편 1편을 시편 전체를 여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은 시편 150편의 고백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요. 시편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 의인은 시편에서 특별히 의인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착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 법정적인 의미의 의인이 아니라요, 이건 좀 관계적인 의미의 의인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할 수 있게 될까라는 것들, 그렇게 시편의 고백들을 우리도 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0절, 이 10절의 고백이 되게 놀랍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의 율법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꼴보다 더 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여기 사모한다는 갈망하다, 탐내다, 즐거워하다거든요. 금보다 그 금이면 그 당시에도 굉장히 고귀한 어떤 근전적인 가치였잖아요. 근데 금보다 더 원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꿀보다 더 단 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솔직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 지키는 게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막 그 꿀보다 단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솔직히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저히 왜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는지 모르고 같은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나와 충돌하는 경험들도 있잖아요. 예.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저희와 다르게 달았을까요? 제가 오늘 기도 시간에도 그랬고 설교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는 신앙생활이 약간 의무화 같은 거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있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그냥 당연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무를 하나하나씩 명령하시고 그 의무를 하나씩 행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일 예배 지키고 11조하고 그리고 뭐 봉사하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십계명 잘 지키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여러 지침들을 나 이건 지켰어 이 의무를 행하고 이 의무를 행한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에서 율법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기쁘지 않았어요. 율법은 지켜야 할 의무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냥 저의 어깨 위에 던져진 뭐랄까요 짐과 같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율법이 달콤할 수 있을까요? 율법이 금보다 더 귀할 수가 있을까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저에게 원하는 것이 이제 뭔지를 대강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눈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답답할 때 많으시죠. 이 사람 진짜 눈치 없다. 와, 내가 1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눈치 못 채고 지금 이렇게 이 말 내가 들을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하네. 막 이럴 때 있으시잖아요. 제가 눈치가 없어요. 근데 눈치가 없는데 그래도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라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은 지옥 가. 막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스도이면 이런 어떤 조언이나 어떤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바른 삶을 듣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더 기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유 힘드시죠. 아이고 그래도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힘들구나. 이런 공감을 더 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공감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관계에서 공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는 소통과 공감을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공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조언이나 명령을 무시하는 경향도 나타나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약간 탈권위 시대입니다. 권위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권위가 나한테 어떤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내가 따라야 된다라는 이 질서 자체를 신앙생활에서도 좀 어렵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회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공감을 원하지 조언이나 명령을 원하지는 않는 거죠. 제가 이 정서를 어디에서 많이 발견하냐면요. 요즘 MBTI 다 잘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그 성격 분석하는 어떤 툴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여기서 자신이 T라고 T이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의 손을 드세요. 예. 홍대지 사님은 T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 T가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서 약간 T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 뭐냐면 야 너 T지 막 이렇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 언제 듣느냐면은 막 자기가 힘들다는 얘기해요. 막 내가 이런 게 힘들고 막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홍대지 사님 같은 분 딱 오셔서 너 직장 생활 이렇게 해야 돼. 야, 너 그렇게 하니까 맨날 힘들지 하면서 이렇게 막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청년이 이제 홍대지 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홍대지 쌤이 T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랑해서 아 얘가 분명히 이것만 잘하면 조금 더 행복하고 잘할 건데 근데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조언이죠. 근데 조언보다 힘든 사람들은 이 문화는 약간 힘들지 괜찮아 아이고 고생하고 있네 이런 공감을 더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T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T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은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고 T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삶의 조언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걸 듣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걸 듣기 원합니까? 공감을 원합니까? 뭐 둘 다 해야죠. 공감이 섞인 조언 이런 거 해야죠. 근데 이제 아무튼 한번 생각해 보면 거의 여러분들 공감을 많이 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시나요? 공감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나타나셨어요. 그럼 말씀해 주신다면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잘했다, 힘들지, 우리 더 잘해보자, 용기 내자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공감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조언이 율법이 달콤하고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요? 그 율법이 순금보다 더 원하는 것이고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의무로 가득 차 있던 신앙생활하던 박현진에게는 율법이 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율법이 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피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율법보다는 공감을 원한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냥 간섭 같고 괴로움만 남아 있더라도 여러분은 달고 귀하게 여기는 율법 조언 명령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주식을 하면서 재테크를 한다고 해봅시다. 요즘에 주식이 사실은 다 하더라고요. 거의 청년들도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자 좋아요. 근데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은 공감을 원하십니까? 조언을 원하십니까? 예. 조언을 원해서요? 공감을 원하세요? 조언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걸 사, 아니 이걸 팔아라는 정보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 전 주식에 대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주식 뭐 요즘에 막 하루 아침에 올랐다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막 자기 재산이 반토막이 났다가 막 불었다가 막 미치겠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주식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목회자가 와서 아이고 힘드시죠라는 말을 듣기 원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뭐 주식 완벽한 뭐랄까요?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차트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의 조언을 원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조언을 준다면 이걸 꼭 사십시오. 이 정보를 준다면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정보를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순금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걸 꿀보다 달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 나에게 명령하지 마세요. 주식은 제가 합니다라고 하겠습니까? 기꺼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정보를 주는 사람한테 드리면서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예를 더 드릴까요? 여러분의 큰 병에 걸렸다면, 그래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면 전국에서 그 암을 가장 잘 치료하는 병원을 찾을 거고 그 의사에게 수술을 받기 원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의사를 찾았어요. 그 의사를 찾았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공감입니까? 명령입니까? 의사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 큰 병에 걸려서 너무 힘드시죠? 이걸 원하세요? 아니요. 여러분은 그 의사의 명령을 원할 겁니다. 당신은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을 받으셔야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음식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약을 꼭 복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명령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명령이 여러분 살 수 있다라는 명령,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의사의 명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너무 순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소유를 내어서라도 받고 싶은 진단과 처방이 아닐까요? 그렇죠? 사랑은 여러분 예외는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에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속 고민하는 인간에게는 달콤하게 여기는 조언과 명령,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어떤 명령은 꿀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명령은 순금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명령은 꼰대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나는 어떤 상황에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법을 달게도 만들고 쓰게도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시편 19편은 율법에 대한 찬가이긴 하지만 이 시편 19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과 구별되는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일단 1절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방식은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영들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세계는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밤이든 낮이든 쉬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여,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셔, 하나님이 이렇게 크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존엄하셔 라는 것을 우리 자연세계는 계속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뿐 창조세계는 한시도 쉬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열심은 온 땅에 통합니다. 모든이,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특정 창조물에 집중합니다. 해입니다. 해가 떠올라서 지는 모습을 새 옷을 입고 새롭게 단장한 신랑과 같고요, 힘차게 달려가는 장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해가 떴을 때 그의 열과 그 빛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 같이 마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해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딱 해가 떠요. 그러면 지구상의 모든 것은 이 해의 영향을 받지 않나요? 그런데 창조세계는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설명해 볼게요. 창조세계가 하나님을 알려준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창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의 한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있는데 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가서 제 사진을 보고 저를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박현진이고, 이 사람이 목사고, 이 사람이 시성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전에는 시광교에서 사역을 했고,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알 수 있나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를 봤을 때 다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아주 협소한 정보 정도를 알 뿐일 겁니다. 그러면 박현진을 더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잘 알려면 저를 만나야 되죠. 저를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으며, 이 사람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습관이 있고 어떤 열정으로 살아가려고, 어떻게 목회하려고 하나,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알아야지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창조 세계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마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며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바로 율법에 대한 찬가를 합니다. 앞에 언급한 해와 뒤에 율법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태양은 어떤 그늘에 숨어도 결국 그 해의 영향 아래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율법 역시 모든 우리 영혼 모든 구석구석을 샅샅이 파고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다윗에게 율법은 마치 해처럼 모든 것을 꿰뚫고 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에 선 다윗은 마치 햇볕의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어떤지를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다양한 언어가 총동원됩니다. 율법, 증거, 교훈, 경외하는 도, 법,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어떤 조언과 명령이든 그 명령을 하는 사람의 성품이 담아 있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데 금요일 날 5시가 왔어요. 6시에 퇴근하는데 5시예요. 근데 5시에 퇴근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10시간을 해도 다 끝내지 못할 업무를 금요일 5시에 이걸 다 끝내고 퇴근해라고 말하는 상사가 있다고 합시다. 굉장히 괴팍하죠. 그렇죠? 이 명령 안에는 그 상사의 뭐랄까요? 성품이 담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안에도 이 율법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율법이 완전한 이유는 빠짐이 없는 이유는 우리 삶에 빠짐없이 우리의 삶을 명령하고 우리의 삶을 뭐랄까요?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 율법을 말씀하시는 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흠도 없고요. 빠질 것도 없어요. 7절.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자,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주식을 매입하라는 유튜버의 말이 믿음직스럽습니까? 믿음직스러울 수 있고 그러지 않을 수 있죠.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주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하늘과 땅을 막 하늘 찍고 땅 찍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막 재산 난리 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막 그 차트만 계속 보고 있고 막 그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따르는 여러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보들이 믿음직스러운가요? 예. 사람이 하는 정보, 이 혼란기에 사람이 하는 정보가 어떻게 믿음직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것은 육아 전문가들 간의 의견이 서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전문가가 다양할 뿐 아니라 아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육아 박사님들의 조언이 우리 아이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지는 또 모르는 겁니다.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여러분들이 따르는 조언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권위를 듣고 명령을 따르는 그 조언들은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다 인간이 하는 조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가치 있는 삶을 아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만드신 분이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거죠. 성경에서 우둔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우둔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저입니다. 제가 약간 팔랑귀거든요. 예. 듣는 것을 다 믿고요. 예,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시성교회를 목회하면서 중요한 교회 결정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교단 결정이든 교회 장소 결정이든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조언을 구합니다. 예,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회의하고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회의하고요. 그러면 진짜 다양한 조언들이 저에게 들려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팔랑귀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혼란스러워지죠. 선택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우둔한 저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믿음직스러운 확실한 것이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박현진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저에게 가장 적합한, 가장 확실한 명령입니다. 8절,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올바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없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라는 유튜브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정보를 줌으로써 유튜브가 얻고자 하는 이득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방송을 만들어서 조회수를 얻는 수익이든, 그래서 최대한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상을 만들겠죠. 추천하는 종목에 스폰을 받든, 이 정보를 줘서 자신이 받는 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주는, 어떤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는 사람도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때로는 뭐랄까요, 잘못되는 것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런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용기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뻔히 봐도 잘못되는 길이지 않은데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할까 봐, 아니면 제 목회적 권위가 떨어질까 봐 그것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정직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고자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만족스러운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뭔가를 원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뭔가가 부족해서 나에게 얻고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죠. 그저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명령하시는 거죠. 그분은 정직하고, 그래서 그의 말씀도 정직합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기쁘게 하죠. 8절,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그래서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는 이 말씀하는 분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외감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정결함을 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요, 확실하시고요, 정직하시고요, 순결하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경외함을 받을 만한 분이시고요, 진실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의 율법 또한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이 말씀이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해요. C.S. 루이스는 시편사색이라는 책에서 율법이 달다라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에 대한 그들의 즐거움은 우리가 견고한 것을 접촉할 때 느끼는 즐거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름길을 찾다가 그만 늪을 만나 한참 고생한 후에 마침내 단단한 길을 밟게 되었을 때의 기분 같은 것 말입니다. 자,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더 가치 있는 삶이지?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지 행복한 삶이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지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여러 길을 잃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그 길을 찾아주는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어두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불이 딱 켜졌어요. 모든 것이 환해졌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둠 것 같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지를 알려주는 분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떨까요?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하는 명령을 주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떻겠습니까? 마치 병든 자가 큰 병, 죽을 병에 걸린 자가 의사를 만나서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의사를 만나서 그 의사가 나를 고쳐줄 거다라는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면 그런 명령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명령은 여러분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귀하게 여길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명령이 필요해요. 그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물론 그 명령이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지 직장을 뭐 선택해 주거나, 여러분이 뭐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지, 며칠 날 결혼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날수, 대상, 이런 것들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어떤 큰 틀과 가치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만나는 명령입니까? 길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야 돼라고 말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도 길을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박현진 목사도 길을 모르는 것 같은데 방황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그 조언을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냥 갈 길 가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 가득히 적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순금 같기 때문에 그의 명령이 순금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꿀같이 달기에 그의 명령도 꿀같이 단 거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시며 경외받을 만한 분이시고 진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도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14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고백을 더합니다.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이건 무슨 말일까요? 11절부터 약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해와 같아서 다윗과 저의 마음을 샅샅이 비춥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에 대해 경고하고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절이에요. 12절에 진실한 고백,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것인지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말씀을 그 완전한 말씀을 볼 때 또 무엇이 느껴지냐면 자기 명령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무가치함과 거짓됨, 자신의 우둔함과 자신의 어두움, 자신의 진실하지 않음,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정결하지 않는 것을 계속 이 율법이 자기를 비추어서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라는 명령을 줄 뿐 아니라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민낯을 그냥 비추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의무로 가득 찬 신앙생활, 회심하기 전에 의무로 가득 찬 생활, 이걸 하고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하고 이걸 하지 말고로 가득 찼던 신앙생활, 누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죠. 모태신앙들은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에서 율법이 달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를 비추거든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리고 그 율법대로 저는 살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엄마가 준 500원에, 그때는 500원씩 주셨어요. 500원 동전을 헌금하라고 주셨습니다. 이 500원을 가지고 오락실에 가고 싶었지 예배를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걸려가지고 등짝 스매싱을 맞았던 수많은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저한테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나의 민낯을 비췄으니까요. 그리고 지키기 싫은 거였으니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정결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누가 잘못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추어진 잘못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율법은 완전해서 저의 완전하지 못함을 들추어냅니다. 저의 허물을 깨닫게 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명령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명령은 달콤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명령은 모든 이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십계명을 여러분 마음에 살펴보십시오. 그 십계명을 여러분대로 그 명령의 뜻대로 다 살고 계시나요? 이웃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까? 미워하셨다면 여러분은 육계명을 어긴 셈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음욕이 일어났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7계명을 어긴 셈입니다. 그 10계명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라는 명령을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비추어 알게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신앙인들이 하는 선택은 뭐냐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를 위선적으로 감추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요. 여기까지가 율법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율법을 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속자라고 고백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분이신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율법의 준수 여부로 자신을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신을, 범죄한 자신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명령마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뿐 아니라 그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죄를 지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분은 반석과 같아서 자신을 지탱해주고 용납해주며 다시 옳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명령하시는 겁니다. 죄의 수렁에 빠졌을 때 스스로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서도 자신을 건져내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구속자시며 그분을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그의 명령 또한 귀하고 달콤한 것이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명령하실 뿐 아니라 용납해 주셨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이 두꺼운 명령을, 두꺼운 말씀을 주셨나요? 여러분은 이 말씀과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많은 것에 비유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완전하고 정직하고 확실하고 순결하며 우리의 경외를 받을 만한 분이시고 정결하며 진실하며 의로운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듯이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보여주는 온전한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분을 보면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들이 실체로 나와서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가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란 말씀은 이렇게 살라는 명령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삶이 옳은지 알려주고 우리의 우둔함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들으면 우리는 결국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들추어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이 들추어낸 우리의 추악함을 자신이 떠안은 채 죄인을 용납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며 승구가 같이 꿀같이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죠. 이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신 일입니다. 그냥 명령 정도가 아닙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도 19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셨다는 걸 아시나요? 그리고 19편에 고백을 하셨다는 걸 아시나요? 그리고 12절도 고백하셨겠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고백은 그리스도와 어울립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허물이 없으셨어요. 그리스도는 이 고백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숨은 허물이 되어 처벌을 받을 것을,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고백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명령이 어떤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바라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을 향한 명령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